11월 28일 토요일 매일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눔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바라기는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나눔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을 통해 기도의 자리를 열어갈 텐데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중 신명기 24장 6절과 10절부터 13절 그리고 17절부터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은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언 10개월이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우리의 생활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꼽아보자면 아마 마스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에도 마스크를 착용했었습니다. 짙은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했었죠. 하지만 그때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써도 되었고 안 써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스크를 쓰는 것이 우리에게 의무가 되었습니다. 방역을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고 또 심지어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금을 물리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선택할 수 있었던 때에는 밖을 나가도 마스크를 쓴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밖을 나가도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의무로 여기는 일의 결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하나님은 이웃을 위한 나눔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명령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나눔에 대해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또 나눔을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눔이 필요한 약자들은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 품삯을 하루 벌어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는 자신의 물건을 담보로 내어놓고 먹을 것을 구워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꾸는 사람의 물건을 담보물로 잡을 때는 그 중에서 맷돌을 담보로 잡는 것을 금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입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맷돌에 곡식을 갈아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맷돌이 생활 필수품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맷돌의 아랫짝은 무거워서 운반이 힘들었지만 맷돌의 윗짝은 가벼워서 쉽게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맷돌의 아랫짝과 윗짝 중 하나라도 담보물로 가져가게 된다면 그 가난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없었습니다. 맷돌을 가져간다는 건 곧 생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맷돌을 담보로 잡는 것을 금지하셨다는 겁니다. 다음은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전당물, 즉 담보물은 겉옷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날씨는 낮에는 더웠지만 밤에는 춥고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때문에 이불조차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을 덮고 쌀쌀한 추위를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겉옷을 담보물로 가져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마 그들은 쌀쌀한 추위를 벌벌 밤새 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가 지기 전에는 겉옷을 돌려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가난한 사람들이 맷돌과 겉옷 말고 담보로 맡길 만한 물건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다른 것을 담보로 잡고 싶어도 그들이 가진 것은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겉옷과 맷돌 정도가 전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담보로 잡지 말라고 하는 건 결국 담보로 잡을 것이 없더라도 담보 없이 그들에게 구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건 없이 나누어 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추수한 이후에 곡식과 열매를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추수할 때 미처 거두지 못한 곡식단이 생각나거든 그곳에 남겨두어야 했고요. 그리고 감람나무의 열매를 따거나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딸 때 열매를 다 따지 말고 일정 부분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난한 자들이 언제든지 그 밭에서 곡식과 열매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요. 누굴까요? 맞습니다. 바로 룻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룻은 보아스의 도움을 받아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꾼이 남겨둔 이삭을 주울 수 있게 됩니다. 보아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별것 아닌 나눔이었을지라도 룻은요, 그날 밤 굶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또 먹을 것을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나눔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신명기 24장에는 내 재산을 축적하는 일보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8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사실 명령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의 명령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명령은요, 그저 명령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눔을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은 애굽 사회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봐주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관심은 그들을 향한 나눔과 돌봄이 아니라 착취와 학대를 통해 자신들의 재산을 축적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새 신분을 주시고 그 신분에 걸맞는 새로운 삶의 방식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착취와 무관심이라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나눔과 돌봄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여 그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명령 이전에 받은 은혜가 있지 않나요? 사실 우리는 셀 수 없는 나눔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분의 몸을 나누어 주셨고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고 그분의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신분을 얻은 우리의 삶의 방식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것을 나누는 일입니다. 나눔은요, 반드시 물질만을 나누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노력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어떤 것이든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눔의 대상은 반드시 저 멀리 있는 이웃뿐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내 가족들과 이웃들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은요, 어쩌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그 나눔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눔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눔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이 아니라 선택으로 여겼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돌봄과 나눔이 필요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달란트를 나눌 수 있는 복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명령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에게 나누는 일이 귀하고 기쁘고 축복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